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어느 날 네팔에 있는 한센병 보호소에 가게 됩니다. 한센병 환자 보호소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흉측한 한 여성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녀의 발은 지독한 한센병으로 잘려나간 상태고 온몸은 상처와 붕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코 대신에 깊은 구멍만 보인 채 눈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녀를 본 필립 얀시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돈을 구걸하는 거지구나. 그런데 노숙자 사역을 해오던 그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몸을 숙여 그 여성을 감싸 안는 겁니다. 나중에 그 보호소의 물리치료사가 필립 얀시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다흔마야라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환자들 대부분 힌두교인이지만 이곳에도 작은 기독교 교회가 있어요. 다흔마야는 교회가 문을 열 때마다 찾아옵니다. 그녀는 기도의 용사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모두를 일일이 다 반겨주죠. 필립 얀시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의 편견으로 그녀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이 다흔마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필립 얀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 망가지고 생기 없는 육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흘러나왔다. 성령께서 집을 찾으신 것이다. 고정관념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또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학력, 재산, 지위 여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거야.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옛날의 경험들, 과거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만 빠져서 거기에만 갇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자기 경험,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교회까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미래교회학자로 유명한 레너드 스윗은 교회를 네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선교형 교회입니다. 선교적 소명에 충실한 교회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사역형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사역이 많은 교회. 연약한 자를 돕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중점으로 합니다. 세 번째는 유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경우는 그저 교회를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박물관형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책에만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어느 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의 교회를 박물관 교회로 개척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다 선교적 교회로 시작했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선교적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들이 왜 오늘날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버렸을까? 이건 교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내 마음이 뜨거웠던 성도들이 그 열정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 이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조금 지난 교회로 아직도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년여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후에 장기 계획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장기 플랜을 가지고 지도자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물결처치를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제 안에 강하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정말 목회는, 교회는, 신앙생활은, 내 삶은 물결처럼 흘러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목회 계획을 생각하고 행사 사역을 준비할 때도 과거의 교회들이 했던 거, 그리고 내가 지난날 했던 거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감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초에 수원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교회 금요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집회 이후로 한숲교회라는 교회의 청년부 목사님에게 제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커피 한 잔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번뜩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결처치, 한숲교회, 진리의 말씀교회가 연합수련회, 연합집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번뜩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목회자들과 제가 알던 사이도 아니고 그날 한 번 본 게 전부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 마음 먹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곧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합집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다른 교회랑, 그것도 교단이 다른 교회와 연합집회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연락은 드렸지만 장담할 수 없었는데 며칠 지나서 연락 온 겁니다. 저희 교회도 좋습니다. 청년들도 좋아합니다. 기대가 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새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번 여름 청년 연합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주 가는 숭실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체프를 담당하는 그 목사님과 저는 알던 사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역이 있는지도 몰랐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건물이 없는 교회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이 물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물이 없는 교회로 세우신 까닭은 뭘까? 그리고 건물이 없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기존의 교회와 다른 점은 뭐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과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이에 대한 저의 물음, 고민들이 조금씩 풀어져 가는 걸 느낍니다.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잠언 필사하는 청년들이 함께 5월에 필사의 밤이라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장난으로 정원 청년에 얘기하는 물결 사당점입니다. 물결 사당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곳이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모일 장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교회를 이루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구나. 그리고 지난주 나눔 시간에 오늘은 예배 오지 못했지만 5월 1일 날 식당을 오픈하는 은진 청년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는 결단했다고. 주일에는 영업을 안 하고 대신에 주일에는 그 공간을 우리 교회와 같은 형태의 교회에 대관해주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과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이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던 마음, 감동, 일하심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새롭게 어제의 은혜를 넘어서 오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굳어져 버린 과거의 편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 어렵다, 나의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차원으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맞는 맞춤형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선교의 대전환점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한 초대교회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또 한 명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일까?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유대인과 복음을 들어야 할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머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방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약한 민족이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한쪽만이 아닙니다. 양쪽,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찾아가셔서 서로에게 높이 쌓여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 이 이탈리아 부대는 순수 로마인으로 구성된 황제의 친위 부대랍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순수 로마 사람, 게다가 100명의 부하 장수를 이끄는 장교 백부장. 쉽게 말해서 로마 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아, 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아마 이렇게 살겠지. 그러니까 아마 고넬료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지.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2절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고넬료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고 귀한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유대 백성들에게 베푼 자선, 구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돈 많은 부자, 사업가가 아닙니다. 나라에 월급 받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 걸 아끼고 줄여서 그것도 자기와 다른 유대 민족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드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요바라는 동네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이게 대단한 장면이냐 할지 모르지만 고넬료는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우습게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고넬료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 고넬료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경건 생활,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잘 나가는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적게 나가든지, 나와 호의적 관계에 있든지 나와 원수 사이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주보에 있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늘 새 가죽 부대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 부대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이 세운 전통, 관습, 율법을 따라 살아가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낡고 썩은 가죽 부대들을 다 터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맞이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새 포도주가 없습니다. 아니, 그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에게 익숙했던 가죽 부대들이 찢겨질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예수님을 사람과의 관계의 자리로, 예수님을 내 일상의 자리로 우리가 모시지 않았던 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전까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해오던 가죽 부대들이 다 찢겨져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이전의 가죽 부대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포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거, 하늘을 나는 새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상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행동, 율법을 지킨 베드로가 옳은 겁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깨끗함과 부정함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행전 앞부분에 봤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그런 그도 별 볼 일 없는, 그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든지, 이전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오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에 꽉 막혀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만을 얘기하는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오늘 난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편견 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돈이 없다, 배경이 좋지 못하다, 환경이 어렵다, 나이가 많다. 나 스스로의 한계를 지우고 나를 거기에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명의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의 베드로, 그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의 사람이 회심했던 베드로,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은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더 크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라.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0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길 원하시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정확한 시간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단순히 내 목적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민족에 속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는 이유, 그들과 밥을 먹고 함께 지냈다는 이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처럼 신앙생활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관념, 신념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넘어서 오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인,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